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할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이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기다리나 함께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킹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킹메이커. 옛날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은 아버지 왕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한 10살쯤 되면은 그 중에 대부분 첫 아들을 왕세자로 아예 지명을 해 놔요. 그래서 왕이 갑자기 죽어도 왕세자가 그 다음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왕세자를 어린 동생을 세우고 아직도 그냥 아들이 여럿인데 세우지 않고 이런 막 혼란이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군가 옆에서 어떤 왕자가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주죠.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먼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김윤환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괜찮은 정치인이죠.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주변에 수많은 이제 또 사람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는데 요 김윤환 국회의원이 정말 욕심 다 버리고 딱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해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호가 허주예요. 빈배요, 빈배. 딱 맞는 거죠. 내가 요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내가 또 거기서 뭐 하고 여기 욕심 들어가면 여기 이제 서로가 꼬이는 겁니다. 서로가 또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나죠, 그죠? 지금 이런 일도 이런 것도 아니겠어요? 내가 임금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몇 자리 해먹어야 하지 이러면 이제 이게 막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주라는 이분은 말 그대로 호가 허주예요. 빈배예요. 그냥 정말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치인이니까 그 시대에서 딱 정치의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열심히 돕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로부터도 야 사람 참 괜찮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나름대로 괜찮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말하기를 킹메이커다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고, 지금도 이제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킹메이커, 허주, 빈배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쭉 나오게 돼요. 나단이 계속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킹메이커입니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몇 가지 지금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요 성경 말씀의 배경 상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다윗의 살아있는 제일 큰 아들 아도니아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윗에게 여쭈어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쿠데타 일어나는 그 자체가 나라가 위기인 거예요. 그죠? 크든 적든 쿠데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엄청 힘든 거죠. 지금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 살아있는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게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5절 읽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의 수중을 들었더라.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요. 심히 늙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러한 나이 많은 다윗, 늙은 다윗,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넴 여인 아비삭이 시중을 들어야지 침상에서 일어나고, 또 침대 누울 때도 이렇게 좀 부축해 줘야 되고, 또 어디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줘야 되고, 이 정도 된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가 우리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가서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감정이 붙이지 않는 한은 24시간 병원에 수락하면 붙어 있어야 돼요. 왜요? 화장실 갈 때 부축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또 밥 먹을 때 이거 떠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못할 때가 있으니까, 흘리니까. 지금 다윗을 생각할 때 그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스스로 밥 먹기도 힘들고,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들고, 이 정도로 지금 심히 늙은 다윗 임금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심히 늙으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이거 우리 인생에 다 가는 마지막 코스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연을 못 끊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면 아유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죽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끝까지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생명이 긴 겁니다. 근데 몸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이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하루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좀 이제 쉬고 싶어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이 말이 이제 나와야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어쨌든 다윗이 지금 심히 늙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보시면 우리 11절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어서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나라가 이러니 저러니 잘 되겠거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을 다윗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통치할 의욕도 없습니다. 내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신하도 없어요. 가장 믿었던 몇몇 신하들은 아예 아도니아 편으로 싹 달라붙었어요. 요압 장군 같은 사람,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부하 장수인데 어떻게 해요? 다윗 배신하고 등 돌리고 아들한테 가서 딱 붙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줄 수가 없고 다 정보가 다 차단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냥 살아있는데 아주 무력한 왕, 정보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두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왕으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 다윗 왕조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이때 이런 위기의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나라 일들을 정리를 딱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만일 나단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 다윗 왕조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아도니아가 만약에 쿠데타 성공해서 정말 왕이 됐다. 근데 다윗은 침상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다. 그리고 내가 왕이요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어떻게 돼요?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 꼴이 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나라가 두 쪽 갈리고 서로 또 내전 일으키고 다윗이 또 아도니아가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왕자들 죽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뒤에도 나옵니다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밧세바와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죽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은 사울 왕조가 일대로 끝납니다. 그죠? 사울 왕 한 번 왕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일대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다윗 왕도 압살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 두 번째 쿠데타예요. 또 아들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 죽인다고 왕 된다고 또 쿠데타 일어나요. 사울은 이런 일은 서거도 없었어요. 쿠데타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 보면 이게 더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면은 다윗 왕조도 일대에 딱 끝날 수도 있는 위기를 나단 선지자가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어려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리고 지금 다들 지금 우왕좌왕한 이 상황에서 이 선지자 나단이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국가 원로 어른의 역할을 나단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국가에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분, 그런 어른이 없으면, 원로가 없으면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안타까운 게 그거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저분 말씀은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반발 조금 양보해서 이렇게 가자. 이러고 해줄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로가 이제 치고받는 싸움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혼란스러운 다윗 왕의 말기에 이 국가 원로 역할을 해주는 귀한 분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나단이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계책으로 나라를 구하게 됩니까? 먼저 정세 파악을 하죠.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쭉 보니까 누구가 아도니아 편에 붙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다. 이걸 지금 정세 파악을 쫙 해야 돼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윗 왕의 마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지금 다윗 왕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왕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예를 뭐 사극이나 또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그래요. 왕이 아무리 병들어도 죽기 전에, 아무런 힘이 없어도 죽기 전에 유언으로 누구 왕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왕명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죠? 이 마지막 왕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뭐냐? 다윗 소위 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누가 잡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어떤 뭐 누구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말할 때 뭐 문심의 복심, 김심의 복심, 박심의 복심 뭐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쏙 들여다보고 대통령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복심이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나단도 뭐예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뭐냐? 다윗 왕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단이 볼 때는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에게 여러 왕비가 있었습니다만 밧세바는 조금 좀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다윗이 사랑하는 왕자였기 때문에 밧세바가 특별한 그러한 다윗과의 어떤 또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밧세바에게 이런 지혜를 일러줘요. 가서 이렇게 왕에게 말하십시오. 그럼 내가 뒤에 가서 내가 또 백업해 주겠습니다. 내가 또 도울 것 돕겠습니다. 라고 밧세바를 이제 좀 이렇게 지혜를 줘서 밧세바로 하여금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일에서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사실은 밧세바 솔로몬이에요. 안 하면 죽거든요. 지금 나단이 밧세바 대신해서 일을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밧세바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은 누가 일해야 돼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밧세바, 당신 요거 일 잘못되면 당신 죽습니다. 밧세바도 알고 있어요. 솔로몬도 죽어요. 우리 다 죄인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목숨 당신이 스스로 건지십시오. 그러려면 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내 목숨은 여러분 내가 건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허우적거려야 돼요. 물론 구조하는 사람이 와서 건져주겠지만 내가 허우적거려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밧세바에게 그런 지혜를 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다윗 왕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죠.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서로 인사를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그때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음을, 지금 왕이 되었음을 다윗에게 일러줘요. 이게 처음 듣는 거겠죠. 그래? 하고 좀 깜짝 놀라겠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알지 못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런 말도 없으십니다 라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뉴스를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 팩트를, 사실을, 소식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중요한 말을 그리고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지금 다윗 왕에게 옛날 나와 다윗 왕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밧세바에게 맹세를 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때 또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둘이만 한 건지 옆에 신하가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은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하게 지금 밧세바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임금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억을,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 다윗이 이러한 약속을 한 일이 없었다면 밧세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또 밧세바가 솔로몬 임금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돼요. 이게 꽝이 될 수 있어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이 그럼 뭐 큰아들 아도니아가 하면 되지 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모든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뭡니까? 이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솔로몬이 왕 될 거다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이 없으면 우리 세상 뭐 돌아가지 않죠. 뭐 요 앞에 우리 교통신호 건널목 건널 때 있는데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파란불 오면은 가는 거, 빨간불 오면은 무조건 서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의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사고당해도 아야 소리 못하는 거죠.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죠? 아무리 죄가 커도, 아무리 흠이 많아도, 아무리 무슨 죄를 뭐 태산같이 졌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십자가 붙들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죠? 천국이 분명히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약속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성경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좋은 약속 뭐가 있나? 그거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이게 보물 찾는 거예요. 이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성령에 대한 약속, 우리가 또 뭐 어떤 지혜 주신다는 약속,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열심히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성경 꼼꼼하게 읽고,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약속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래 또 믿고 기도하고 약속대로 살면은 또 하나님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덮어놓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거는 허구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뭐라고요? 자꾸 성경 읽고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자꾸 찾아서 그 약속대로 내가 살고, 그 약속이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세요. 요거 있습니다. 또 자꾸 기도하고,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또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올 1년도 성경 또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분 또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때 약속한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라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에 나와 내 아들은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냐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아들 20절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왕의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을 정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을 하게 됩니다. 나단이처럼 나라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조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선지자예요. 나단은 사울도 봤죠. 그죠? 다 봤겠죠. 간접적으로 다 봤어요.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왕조가 망하는지를 다 옆에서 나름대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또 다른 메시아가 오셔야 될 그런 왕조가 돼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든 잘 돼야 돼요. 다윗 아들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과 특별한 관계가 있죠. 이 나단 선지자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실수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 또 우리야 죽고 이제 밧세바 또 왕비로 끌어들이고 이런 걸 막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이때 이 왕의 비행과 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서 예를 들잖아요. 어떤 마을에 양 100마리 기르는 큰 부자가 있고 어떤 집에 양 1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큰 부잣집에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아주 심술보가 고약해서 자기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잡아서 좀 점심 해주고 고기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까워서 저 1마리 있는 힘없는 집에 가서 그거 뺏어다가 그 양 잡아다가 친구 대접했대요. 그렇게 다윗이 놀래갖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땅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통곡을 해요. 그렇죠? 그때 나온 첫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편이 뭐예요? 시편 51편이에요. 회개, 참회의 시를 그때 막 정말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아들 두 번째 준 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과 밧세바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은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나단 선지자는 이 밧세바와 다윗과 솔로몬과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신앙적인 관계들이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신앙 멘토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교구 담당 목사, 담임 목사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쭉 자라는 과정을 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를 했겠고, 그죠? 또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신앙적인 면에서는 적어도 요 나단 선지자가 딱 잡고 있었어요. 신앙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막 위기가 왔을 때 이때는 이제 킹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솔로몬이 왕이 돼야지 다윗의 왕조가 오래 간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서로 도와주는 이들이 필요해요.
대통령 될 때도 누가 막 도와줘야 되고, 국회의원 될 때도 막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막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또 우리 이제 순장들, 셀 리더들도 세워지면 또 그분들 막 서로 도와줘야 되고, 누가 또 일하면 또 가서 막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도와줘야지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멘토가 누구십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막 신앙적으로 힘들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성경 읽지만, 우리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자문을 얻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교훈, 어떤 또 지혜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 멘토를 잘 두셔야 돼요. 멘토를 이상한 사람 두면은 인생 무너집니다.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절대 안 해요. 우리 알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머니 있는 거 이거 살살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그래 뭐라 그래요?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에요. 요즘 코만 베어가면 괜찮죠? 요즘 다 탈탈 탁 떨어가니까 눈 뜨고도 다 한다고요. 요즘 세상이.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멘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이 나단 같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또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고 또 영광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